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로 사는 거지 뭐. 자, 우리 영원히 우리 영식이 형님은 청송교회의 십자가의 위치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에게 사람다운 사람 향기 나는 사람, 그런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앞에 이 사람을 보라 하는 한 사람을 못 만났다면 아마 우리도 별 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걸로 끝나겠죠. 뭐 다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목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또 우리를 발견하게 하신 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님 당신 자신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그냥 내용으로 끝난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내용이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고 우리 인생들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날에는 이러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런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물었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하면서 무화과를 말려버린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무화과하는 말하고 우리나라 무궁화하는 말하고 조금 뉘앙스가 좀 닮았죠. 무화과 하면은 없을 무에다가 꽃 화자에다가 과일 열매 화자니까 꽃이 없이 열매 맺히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무화과의 그 열매를 보면 열매가 맺힐 때 바로 열매가 나오는데 실은 그 열매 자체가 꽃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무화과는 요래 딱 반으로 잘라 보면 안에 그 전체가 꽃인데 꽃이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포도, 석류, 무화과 이 세 가지 참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석류는 이제 몇 개를 갖다 놓고 이제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무화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과일 중에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과일이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무화과를 말할 때는, 성경에서 무화과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할 때 무화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 모든 열매들은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이 무화과는 애시당초 나올 때 열매로 나와요. 그리고 익어갈수록 속에 벌겋게 익어가는, 속에 벌겋게 뭐가 됩니까? 속에 꽃이 있는 거라고. 속에 꽃이 벌겋게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무화과라는 그 열매만이라도 그 형상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너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가까이 가 보니까 잎은 아주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라.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해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걸 이제 사람에게 비유하면 주인이 잡수시고자 하는 열매는 없는데 그 잎은 무성하다. 그러면 허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열매를 먹고 싶어 할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게 쓸모가 없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람을 말하니까, 물론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우리 은행나무도 보면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고, 암컷만 열매 맺히고 수컷은 열매 안 맺히잖아요. 그렇듯이 무화과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저주를 했는가? 그거는 꼭 무화과 나무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온다라는 분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입만 무성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어떠함이 발로 표현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게 되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마 봄 되면은 제일 늦게 잎이 나오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추나무죠. 대추나무가 아마 잎이 제일 늦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석류나무도 조금 늦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도 좀 늦어요. 잎이 늦게 나와요. 그런데 나오기 시작하면 무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배가 고프다. 그럼 배가 고프면 어떡하죠? 준영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짜증 나죠? 뭐 사투리 화딱지가 나고, 강팍 어떤 사람은 딱지가 나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분노가 일어나고 뭐 화딱지가 일어나서 들어보니까 밥 안 준다고 두드려 패는 사람도 있더라고. 결국은 주인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에게서 당신의 형상을 먹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먹고 싶어하는 형상이 안 나온다. 그 모양이 안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인격이 안 나온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지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라. 화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또 노아의 때가 나오는데, 노아의 때, 무화과 나무의 때, 노아의 때 무슨 관계인가? 노아 때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하고, 방주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방주에 타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타고 노아 8 식구만 탔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방주를 지어놓고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노아 보고 미쳤다 그러고, 방주를 다 지어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만 조롱하고 비난했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논다고. 다름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안 들린 거라. 그렇듯이 노아 8 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 어떻게 됐나요? 홍수에 전멸돼 버렸어요. 결국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노아의 마음,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그 사람을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반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래서 홍수에 전부 다 전멸 몰살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 그리고 무화과의 때 이 2가지를 교훈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당연히 해야죠. 성경에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걸로 마치는 게 성경 전 역사인데, 먹어야죠. 그리고 마셔야죠. 목마르면.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니까 또.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도록 했지만, 그렇게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인 그 말씀을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양육하고 우리를 소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주인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이, 열매를 소출할 수 있어야, 그리고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그를 따르는 그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노아의 때와 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천만다행히 우리는 열매가 있는 주님의 양식을 먹게 됐고, 열매가 없는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완전 말짱황이죠. 우리에게 열매를 먹여주신, 영원한 양식이 되는 무화과 열매를 먹여주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늘 만났을 때는 배고프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열매를,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준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먹고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점점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청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신실한 종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종이 나왔어요. 신실한 종은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신실한 종이 우선이 아니고 신실한 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큼 신실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목사님의 그 40수년 동안의 초질관, 너무나 신실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신 목사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향기와 그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도 신실한 종이 되어가는, 처음부터 신실한 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놓은 게 선악과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먹은 것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실한 종, 신실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신실한 종이 되는 거죠. 신실한 종은 누가 기뻐합니까? 신실하신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신실한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신실한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방주에 아멘하고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물에 전멸돼 버리는, 홍수로 심판받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끝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노아와 같이 신실한,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한 분, 전적인 은혜와 신실함으로 당신의 방주를 지어가지고, 이 대구교회라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우리 모든 형제들 불러 모아서 홍수에 전멸당하지 않고, 선악의 홍수에 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지금 돌아보면 아마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저는 벌써 흙이 되고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명에 못 살 사람이었는데, 신실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한 주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신실한 주님을 노래하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먹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실한 아멘. 종이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 준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의 그 양식, 말씀을 받아 먹고 자라는 것이 주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아멘. 요즘 우리 교회 변경용 형님의 모습을 보면 신실한 종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죠. 아멘. 주님이 주신 양식을 받아 먹고 자라기만 하면 주님이 어디 오는가? 자라난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아멘. 자라난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하고 나하고 따로가 아니고 신실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고 자라난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고 종국에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목사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형제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그 생명이 곧 내 생명이 되고, 그의 양식이 곧 내 양식이 될 때 그에게서 내가 나타나고 나에게서 그가 나타나는 신실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이거는 종교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율법 안에 나올 수 없는 것, 오직 생명 안에만 존재하는 이 참된 세계, 신실한 종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한다. 신실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신실한 종이라는 말은 자기 뜻이 없고 전적인 주인의 뜻에 하나 된 종을 신실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그 양식은 절대적으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먹고 마셔서 결국은 자기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그 종이 신실한 종이죠. 그래서 우리를 종국적으로는 목사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사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너무나 영양가 높은 무화과 열매 같은 영양이 넘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공급하실 때 그 양식, 그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셔서 우리가 자라나면 우리 안에서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죠. 지금 경영형 안에서 목사님이 산출되듯이 결국은 신실한 종은 그 주인의 양식을 받아먹고 그 주인이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다 소집했고 또 우리 교회가 방주가 이루어졌죠. 우리 교회가 이제 경영형도 지난 토요일날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편화, 결국은 어떻게 보편화되는가? 신실한 종들로 주인의 양식을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난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리스도는 보편화, 일반화되는 거죠. 모두가 그 안에 그 생명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결국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면 내 문제는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신실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소집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다 이래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다고 이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이 40수년 당신의 평생을 다해서 가르치고 분부하고 가르쳐준 그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교통하고 나누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신실한 주님이셨던 목사님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목사님처럼 살게 되는 사라지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함께 사라질 겁니다.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목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너무나 깊이 찬양하고 싶고 목사님이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수없이 반복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보편화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마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형이 나온 모습을 딱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나 아들이 하는 말씀이나 동일하니까 목사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날 그때까지 때와 장소는 주님이 다 준비하시겠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무화과 열매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청송교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